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20규빗이요 거리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기주요 기둥 위에 백향목가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열왕기상 7장을 공부하는데 제가 지난주 제가 생각해도 잘 가르쳐 드릴 것 같아요. 예? 싹 7장 8장까지 설명하면서 9장도 했죠. 그죠? 거의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굳이 오늘 왕상 7장을 다시 볼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일찍 끝날 것 같았어요. 왜? 다 했기 때문에. 아무 기억 안 나죠? 기억나시는 분? 목사님 그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한번 어서 오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7장에 있는 말씀 공부하는 이유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에 관한 거냐면요. 왕국에 관한 거예요. 누구의 왕국이죠? 솔로몬의 왕국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 13년 동안을 짓는데 그죠? 성전은 몇 년 졌어요? 7년 졌고요. 13년 동안 짓는 왕국에 대해서 1절에서 12절인가요? 이 12절. 예, 맞아요. 12절까지 그냥 왕궁을 지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국을 지었더니 이게 다예요. 성전보다 배가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누구를 위해서도 부인을 위해서도 그런 누구죠?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왕국에 대해서 성경이나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신앙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에게 13년씩이나 왕궁을 지을 수 있도록 잘 먹고, 지난번 먹는 것도 나왔잖아요. 잘 살고, 잘 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잘. 그러면 잘 하나님이 그에게 살도록, 그 왕국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잘 살으면, 그 은혜로 하나님 여러분을 잘 살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담될까, 안 될까? 잘 사는 게. 여러분 부담 안 될 것 같죠? 그죠? 잘 살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성전보다 2배나 크게 짓고, 거기에 뭐, 얼마나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놨을까. 예? 하여튼 세상에 좋은 거는 다 갖다 놨을 거예요. 그럼 부담이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궁을 진다고 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네? 아니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 왕국을 자기 마음대로 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 안 하셔요. 뭘 이렇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 뭐라고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입은 영화가 백합호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왕국을 잘 짓고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의 삶의 전부는 들에 핀
백합학 하나만도 못할 정도로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의 평가를, 예수님 평가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솔로몬은요 13년 동안 지면서 자기 왕국과 뭐가 비교가 될까요? 예? 성전이 비교가 됐을 거예요. 예. 자기는 자기 왕국을 세상에 문화적인 것으로, 그죠? 다 예술품을 다 갖다 놓고,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아주 멋지게 졌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외관만 딱 만들어 놓고, 예? 외관 만들어 놓고, 아무래도 끝을 못 본 거예요. 뭐랑 비교되죠? 자기 집과 비교되니까. 예, 비교되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성전에 지난주 말씀 마쳤잖아요. 7년 동안 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마쳤다고 돼 있어요. 끝냈어요. 끝냈는데 자기 성전을, 자기 왕궁을 짓는 히람이죠. 히람이라고 하는, 히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왕궁을 지면서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히람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7장은 더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렇죠? 예, 지식, 예, 이 총명, 이거를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과연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쓰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쓰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아도 돼요. 아멘. 잘 살아도 돼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금에서 살든 은에서 살든 상관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잘 살으니까, 내가 잘 살도록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에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으로 드린다고 세상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쌓아두는 건 하나님이 원치를 안 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니까 하나님 미안하고, 내가 잘 사니까 죄송해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이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드려진다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도움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세워지려고 노력하고 그 지혜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죄는 안 졌을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세상 모든 그 주변의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영업, 자기 마음속에 둘 만큼 스스로가 그 지혜의 폭이 넓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의 폭이 넓은 게 신앙에는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 설교할 때, 지난주인가요?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미련하십시오 했어요. 바보같이 살았더니 어떤 친구가 이러고 있어요. 설명해 줬어요.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라, 그 얘기예요. 아멘. 세상이 볼 때에 억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것이고, 세상이 볼 때 미련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게 산다고요?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요. 예. 이게 하나의 역설적 방법인데, 설명인데, 오늘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맞추고 13년 동안 왜 더했냐, 그 얘기예요. 그 더한 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요. 7장에서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외부적인 거를 다 맞춘 듯 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했어요. 성전은요, 뭐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거냐면, 뭐가 있기 위해서 필요하죠? 마지막에 입당식 할 때 뭐가 들어오시죠? 네? 법궤가 오잖아요. 법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뭐죠? 하나의 뭐예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게 천막이 됐든, 그게 돌로 지었든, 그게 금으로 만들었든, 그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이 성전 안에 뭐가 들어오도록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다시 말하면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제사예요. 뭐로 제사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지난주 설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제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법궤가 들어오면 되는 건데 솔로몬이 외형적인 걸 맞춰놨는데 여기에 뭘 세우느냐면 두 기둥을 세워요. 기둥.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그죠? 예. 야긴과 보아스, 뭐, 사람들이 참 해석도 잘해요. 뭐 하나님의 능력이고, 저가 세우리라. 아니, 다 세우는데 뭘 또 세워요? 자, 물어볼게요. 자기 왕궁에 세웠던 모든 호화스럽고 화려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 왕궁에 대해서 가치를 먹이고 있다? 에? 아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멋있게 보이려고 앞에 세운 것이 두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세우기 원치 않으셔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를 세워놓으면 결국은 여기에 뭘 붙이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부여하는데, 저는 참 의미도 기가 막히게 부여합니다. 뭐라고 부여하느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아니, 기둥이 능력을 줍니까? 네? 기둥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야긴, 저가 세우리라. 이거를 이 솔로몬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날의 많은 목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아스 야긴에 대해서 의미 부여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읽어보세요. 없어요. 해석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솔로몬이 세운 그 기둥이 능력이고 아니 무슨 기둥이 능력입니까? 저가 세우리라 상징이지 심볼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상징적인 건데 그 상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가보면 상징이 있잖아요. 표시를 그리고 막 그림도 그리고 세계 선교하는 것처럼 막 다 그리는 거죠.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뭐 하나로 된 줄 아세요? 십자가 하나 충분해요. 우리는요. 우리 십자가 하나로 다 통일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로고를 만들고, 우리도 로고 있어요, 여러분. 표를 만들어서, 뭐 그 표와 로고가 교회를 주장하고 그 표와 로고만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처럼. 이거는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세우기 원치 않으세요. 왜? 거기에 뭐가 빠지는 줄 알아요? 사람의 눈이 빠지고, 사람의 마음이 빠지고요. 거기에 빠지고 나면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떠나라.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요.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새벽에 배웠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신 두 번째 의미가 뭐였어요? 그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다가 세상 사람처럼 대문을 크게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보시면요, 상징적인 게 한 가지 여러분 있을 거예요. 절에 가면, 절에는 뭐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안 가봐서 모르시구나. 뭐가 있어요? 가보면 큰 대문처럼 해서 이 걸어가는 저 앞에 이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죠? 신상들을 세워놓고 다 우리 조각으로 그려놓습니다. 그 입구에 입구. 거기를 그래서 그 큰 대문 위에 막 여러 막 신상 세워놓고 그런 거 나만 본 것 같이 그러셔요. 아니, 안 가보셨나 봐, 여러분들은. 나도 이름은 모르는데 대문 같아. 거기에 뭐 좌신상, 우신상 세워놓잖아요. 동네도 가면 있잖아요. 우리 동네 앞에도 옛날에 있었죠. 여기 뭐죠? 지금도 있죠? 천하 제일 뭐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게. 절은 다른 게 있어요. 절은 입구가, 이게 그 뭐라고 보죠? 무슨 웅전 이렇게 있잖아요. 전 들어가기 전에 이 대문 같은 데 문이 있으면 여기에 뭐 막 그려놓고 위에 보면 무슨 신상 세워놓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위용입니다. 위용,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의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교회가 이렇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근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그 큰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우고 하나님의 법궤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온 것은 분명해요. 그건 분명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요, 자 13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요. 솔로몬의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는데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어서 만들어서 이것저것 다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자기 왕궁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전에 이걸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어서 놋기둥. 어마어마하게 10m가 넘는다고 그래요. 10m면 크죠? 지금은 10m면 작지만 옛날에 10m면 커요. 두께가 5.63인가 된다고 해요. 크게. 거기다 화려하게 뭐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고 뭐 석류가 200개가 줄지어 있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몇 개죠? 부어 만든 바다가? 예? 부어 만든 바다가 10개입니다. 좌측으로 5개, 우측으로 5개 해가지고 부어 만들고요. 거기에다 받침을 만들고 그 밑에다가는 움직일 수 있도록 소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뭐 동쪽으로 3개, 뭐 이렇게 12소를 다 붙여 만듭니다. 이것도 참 해석하는 거 보면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래요. 서구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의 소는요, 수소는 아사라상을 바알을 섬길 때 썼던 섬겼던 것 때 썼던 것이 수소고요. 금송아지는 누가 섬겼던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문화는 이런 힘 있는 형상들을 밑받침으로 한 다음에 뭘 달았지? 밑에다는요, 바퀴를 달아서 끌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완전 실용적인 거고요. 이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현대적인 성전의 기물들을 누가 세운다고요? 솔로몬이 세워요. 29절에 가보시면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이 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자와 소 아래는 화관 모양이 있으며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의 4발 밑에 어깨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하나의 그냥 형상과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지난번에 좀 우한 쪽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작품을 탁 해놓고 나면 돈 번다고. 뭐? 8억 얼마인가 하는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또 꽤 되는 돈을 다 작품을 세워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사다 놓은 짝퉁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한 세대 속에서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때가 있는데 솔로몬 시대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막 조각해놓고 멋있게 해놓고 하다못해 사람까지도 형상을 만들어서 몇 대 목사님 해가지고 다 만들어놓고 별의별짓 다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솔로몬이 왕궁을 지면 그냥 지 왕궁만 지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하나님이 세상 것들 원하지도 않고 세상 것들 바라지도 않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방법의 그런 모든 모형들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으셔요. 그런 하나님 같으시면 벌써 저도 금으로 수천 개는 져서 하나님이 이게 교회다라고 했을 텐데 원하지 않으셨어요. 몇 년 만에 진 거예요? 몇 년 만에 진 거예요? 480년 만에 진 거라고 설명했잖아요. 누구 이후에? 누구 이후에요? 출애굽 이후에 480년 만에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라고 하니까 첫 번째 7년 동안 진 거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주어진 식양대로 줬어요. 식양대로. 그런데 13년 동안 이 성전에요. 지 마음대로 애더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게 좋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목사님 세상이 지금 어느 때인데 그렇게 왜 답답하게 고집부려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요.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것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못보 수레도 만들고 또 40절에 가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히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람이. 누가 만들어 있으면요? 이 모든 13년의 공사는요, 주체자가 누구라고요? 히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감해하지 않고 왕궁을 공사하면서 완전히 솔로몬이 이 사람한테 빠져가지고요. 히람이 다 그 모든 것을 부어 만듭니다. 근데 40절에 가보시면 솔로몬 왕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보였다. 와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13년 동안 왕궁을 지으며 성전은 왕궁의 부속물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도 읽어보면서 이 책 속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부속물처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부속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자기 뭐를요? 왕권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종교인들이 여기저기 다녀 안 다녀요? 다녀 안 다녀요? 장로도 여기 가서 이러고 저쪽 가서는 또 이러고 별짓 다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치는 종교를 업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정치는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위라면 종교는 영적 분야에서 그를 능히 이기고 능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 왕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아쉬운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7년 이후에 자기의 왕국을 지으면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뭘 맛보게 되느냐 하면 세상을 맛보게 돼요. 히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먹고 사는 것만 신경을 써. 먹고 살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눈을 돌려. 음악도 좋고, 그죠? 음악도 좋고, 또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자기가 자기 왕권 속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열렸는데, 열리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 자기 왕국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겠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요 하나님은 무관심하셔요. 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나를 잘 살게 하고 나를 잘 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그 더 좋은 것이 해가 아니라 악이고 더 아름다운 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뭐 필요에 따라서 뭐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필요 이상의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 예. 그래서 히람이 성전의 기구들을요 다 만듭니다. 예. 여기 보면 뭐 여호와에 맞췄으니 곧 기둥 둘과, 이 기둥이 뭐죠? 예. 야긴과 보아스를 얘기하겠죠. 그 금으로 위해 만든 뭐 어쨌든 뭐 성류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등병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마리와 막 이렇게, 예. 솥과 부삽이라 막 엄청나게 만드는데, 다 어서요 왕이 요단 평지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서 내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부어내는, 쉽게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자, 4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만들었습니다. 곧 금단 쭉 설명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 이 히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 52절 함께 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잠깐만, 여기 제가 체크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 뭐를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뭐가 빠져야 돼요? 성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빠져야 되죠.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돼야 돼요.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 때문에 있는 게 뭐죠? 성전인데, 여호와를 대신하는 게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대신이 돼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인데, 여호와 성전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위해서 뭐 열심히 했겠죠.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과 최선을 다할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놓을 만큼의 그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의 열심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이 성전에 13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 해놓고 7년에 맞춰놓고 13년 동안 기다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예? 바로,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었으면 빨리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뭐가 와야 돼, 그러면요? 법궤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법궤가 오기까지가 몇 년이 걸려, 총?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이 걸려야만 오는 성전이 될 수 있냐, 그 얘기야. 하나님의 법궤는 바깥에 지금도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20년 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자리를 하나님 이렇게 원하셨을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잘 모실게요. 어떻게 모실 건데? 집 다 짓고요. 다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아버지 모실게요. 아버지 늙어 죽어. 아버지 늙어 죽어. 그 늙은 다음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있은들 뭐하고 가진들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패스가 되고 나면 의미가 별로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솔로몬에 대한 가치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으셔요. 우리 다음 주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에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오기까지 정말 언약궤를 생각해서 이렇게 20년을 기다렸을까? 그랬을까? 그러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말씀이 없는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교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지. 뭐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서 그 후에 우리가 뭔가를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외형적인 것 맞춰놓고 내부적인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꾸며놓고 하나님 여기 오세요라고 하는 건 그는 그렇게 합당한 일은 아니다. 부모가 나이 많이 드셔서 인생을 사는데 자기 생각대로 뭐 다 완벽하게 꾸며서 부모님 모시면 좋겠지, 그죠? 근데 그 부모님은 그러게 원하지 않으세요. 하루라도 편안하게, 그죠? 하루라도 편안하게.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자녀와 함께 또 여러분들 생각하듯이 우리의 삶의 교회도 성도와 함께 평안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다 맞춰놓았는데 가서 맨날 뭐 문제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3년 말씀과 법계는 존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기가 막힌 의미를 부여해서 그리고 만들어 놓은 관상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외부적인 것에 관상용으로 다 꾸민 다음에 세상을, 이 성전을 보라고, 내가 보지 않는 성전을 세상이 보라고, 내가 아끼지 않는 성전을 세상이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누구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이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아멘. 내가 아끼는 것이 교회여야지. 누구한테 보일 교회면 뭐들어 필요합니까?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거 위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신실함을 갖는 자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늘문 교회는 이런 외적인 것에 큰 관심을 좀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저도 큰 외적으로도 아름답고 그럼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면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 그래서 히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히람의 이 문화는 이교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교도. 그렇게 표현하고요. 이 영향이죠. 타문화라고 표현하죠. 우리 한국에도 자녀들이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그 외국에서 오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게 20년 전입니다. 15년 전. 지금은 그래요?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이 타문화가 들어오는 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타문화의 영향이 참 어렵다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독자적이고 고유한 신앙이 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 주변의 문화 때문에 다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짓고 멋있게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새벽에 있는 말씀처럼 신실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되게 잘 들으셨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솔로몬 참 이스라엘에게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일과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세우며 만들어갔지만 결국 하나님 그분은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만들었는지도 몰랐던 모습을 봅니다. 그 지혜를 차라리 하나님 섬기는 데 썼으며 그 물질을 차라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썼으며 칭찬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봅니다.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누린 것이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되며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면적으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이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말씀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일에 힘을 다하며 애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